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민수기를 보았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신명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새롭게 들어갈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자, 우리는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일컫습니다. 모세가 성경, 구약성경 37권, 신약성경 27권 중에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이 모세오경의 첫 번째가 창세기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인간에게 와진 진짜 문제가 뭐냐. 늘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진짜 문제 아닌 거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문제 아닌 거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짜 문제를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꾸 응답을 받고 복음을 거기다가 적용하니까 사실은 복음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에 보면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우리 진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죠. 왜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만은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너희가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슨 말이죠?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요, 아담이 볼 때 안 죽었단 말이에요. 멀쩡하게 살아와가지고 자기도 먹었는 걸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면 아담이라도 살아남지 않았을까요? 이 옆에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더니 쳐드시고 죽었네? 나라도 안 먹어야겠다, 이렇게 살 건데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아담도 덜렁 그거를 먹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는 거는 결국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 떠났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는 재앙과 저주가요, 계속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면 이 우리에게 와진 진짜 문제에 대한, 여기에 대한 하나의 답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네가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 걸 왜 먹었냐? 먹으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를 하나님이 뭐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뭐 하기 전에 뭐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먼저 허락하신 겁니다. 일단 사단에게 잡혀버렸는데 네가 왜 사단한테 잡혔냐? 좀 지키라 그랬던 말씀 잘 듣고 지키지 왜 그걸 어겼냐? 따지고 뭐하고 할 게 없다니까요. 막상 우리의 자녀들이 빠지면 죽는 물속에 빠졌는데 그 자녀 보고 내가 평상시에 뭐라 그랬냐? 위험한 길 갈 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냐? 물에 빠져가 허우적거리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 평소에 내 말 안 들었느냐? 왜 그렇게 존엄성이 없냐? 왜 그렇게 덜렁대냐? 거기다 대고 아무 말 해봐요 소용없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물에 빠져가지고 죽고 있으면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답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문제에 대한 진짜 답을 가졌다라면, 그렇다면 그 은혜로, 그 해답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게 무엇인지, 이 구원의 비밀과 그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는요, 이 구원과 언약과 상관없는 백성인 애굽에게는요, 하나님이 내리신 게 재앙이 되어지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애굽에는 재앙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게요, 축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거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착각하지 않고 구원을 착각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뭔가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게 다를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는요, 불신자나 믿는 신자나 똑같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다른 거죠. 뭐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재앙이 되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게요, 구원의 축복을 확인시켜 준다니까요. 그게 그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의 큰 차이인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로 자꾸 판단하면 안 되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는 하는 거는, 자,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예비된, 이 허락하신 축복을 무엇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그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요, 계속 제사 얘기입니다. 이때는 이런 제사를 드리라, 저 때는 저 제사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매달에 한 번씩,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또 저렇게. 왜 계속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며 이 제사를 지내려 하냐? 그 제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린다라면 사실은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모든 걸 다 놓친 겁니다. 내가 예배가 힘들고 예배 시간에 가는 게 뭔가가 내게 부딪히고, 사실은요, 그 영은 황폐한 상태인 거예요. 저는 그 황폐한 상태에 신학도 졸업을 했고 내 나름대로 뭔가 이거는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결단이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고요, 마음 먹어야 될 만큼 결단을 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내 영이 황폐하니까 저는요, 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졸리더라니까요. 저는 집중한다고요, 목사님 많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귀에 소리가 들려요. 동추이, 눈 떠라. 저게 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가요, 저는 아직까지 귀에 생생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계속 듣고는 왔지만, 그러면서 은혜로 내가 이 교육자의 발걸음 속에 있지만 내 영은 황폐한 상태였구나. 제가 그걸 알고부터는요, 전환점이 됐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때로는 사람인지라 피곤하고 졸릴 때 있잖아요. 찬양하다 보면 찬양하다가도 졸려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들은 생각이, 아, 나 이러다 진짜 말씀 들을 때 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피곤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요, 오히려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부터요, 오히려요,
내 영이 맑아지고 정신이 깨끗해지고. 제가요 목사라서 이런 말 드리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 주시는 체험이었고 증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가 아니고요. 내 영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어렵다라면요. 영부터 살리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건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거지만 그 당연함 이전에 근본적으로 영을 살려야 돼요.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할 수 있도록 다락방 하자 그래도 뭐 안 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다락방도 하는 거고 뭐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지만 그것도 안 한다라면 혼자라도 해야 되는데 혼자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영이 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안 살기만 합니까? 나머지 시간 동안 다 뭐 하겠어요? 나를 살리는 게 세상에 있습니까? 나에게 힘되고 도움되는 게 세상에 있나요? 나를 다 위협하고 나를 다 힘들게 만들고 나를 다 죽이는 것 속에 나머지 시간 모든 걸 다 보내다가요. 이제 겨우겨우 이 예배 시간에 이제 턱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는 이제 자, 내 문제에 대한 답도 찾았습니다. 그 은혜로 주신 답으로 내가 구원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예배라는 걸 통하여 이제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셨던 거 뭐였죠? 세계복음화. 이 민수기는 이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네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가를 얘기하는 게 바로 민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를 알고 무조건 헌신하자 아니고요. 무조건 우리 다락방 단체를 위하여 기도하자도 아니고 무조건 유목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자도 아니고요. 이유를 아는 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무조건 다락방이니까 옹호합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유목사님이니까 보호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복음이 사라져서 재앙이 오고 역사상 계속 그거를 반복하는 그때에 한 분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이 사라진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잘하지는 못하도 부족한 거 있고 실수는 했고 그거를 반복하기도 했지만 이 복음을 통하여 재앙을 끊고 이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위기를 살리자고요. 거기에 마음 모인 자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거 있고 연약한 거 있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다락방 단체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언론이 얘기하고 세상이 얘기하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주자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인생, 그것 때문에 함께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찾는 게 민수, 그 백성들을 찾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걸요 사명,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보는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울도요,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두가 배신할 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고백했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고백이 거짓이었다라고 생각들지는 않아요. 자기의 중심에서 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 지니까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다우기 전에 3번이나요 부인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만 나쁜 놈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오직 복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거짓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남았냐면 이게 남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뿌리 내려야 되는 이 숙제가 남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해놓고도,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라고 고백해놓고도 이게 약해가지고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강 건너편, 바로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바꿔서 전환점 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라, 이제 그 얘기예요, 신명기.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특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요, 좀 이전과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전에 보던 눈, 그 눈 말고 진짜 말씀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재해석되어진 거 가지고 이제는요, 모든 곳에 내 자신과 내 주변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일들을요, 그렇게 적용해야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면.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응답이 오냐면 재창조의 응답이 와지. 이 모든 키가 뭐라고요? 이제 신명기란 말이에요. 바꿨느냐 못 바꿨느냐예요. 그동안 출애굽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광야를 지나온 것도 우리는 지금까지 봐와서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 받았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계속 불신앙만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먹이시고 인도하셨지. 그거 그대로 가지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이 사단의 12가지의 이 문제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많은 슬픔도 겪고 많은 상처도 받았지만 그거를 과연 문제를 문제로만 보고 상처를 상처로만 보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절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해답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들고 이제 응답 받을 것이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문제 그러면요, 문제에 빠져 죽습니다. 그들이 잘못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바른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만 자꾸 얘기하니까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분들 그렇게 머리 나쁜 분들 아니에요. 똑똑해서 그래요. 차라리 저처럼 멍청하면 그냥 복음 좋다 하고 가요. 근데 똑똑해가지고 똑똑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자꾸 잣질. 그래서요, 하나님 없이 똑똑하면요, 사단에게 속습니다. 똑똑해도 하나님 안에서 똑똑해야지. 하나님 없이 자꾸 똑똑하다 보니까 그 똑똑한 생각에 잡히다 보니까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도 어제도 말씀하시잖아요. 유 목사님 친구. 얼마나 똑똑한지. 그 촌동네에서요, 해외 유명한 대학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공부할 때는 예배를 안 드린대. 시험 기간이다. 반드시 안 온대. 그런데 좋은 대학 가버렸어.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집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큰형님이요, 좀 똑똑했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두뇌적인 이 뇌구조도 그렇고 워낙 집안의 배경이 안 받쳐줘서 사실은 뭘 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좀 똑똑했어요. 근데 그 똑똑함이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결국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가지고 한 손에는 견고함도 가지고 있다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내게 하나밖에 없다라면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선택하세요. 똑똑한 거 선택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릴 때는요, 오직 복음하면서 막 계속 훈련 쫓아다니고 이게 이 똥오줌도 모르고요, 막 훈련만 있고 말씀만 선포된다 그러면 막 쫓아다니다가요, 이게 어느 날 은혜로 조금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절대 안 가요. 생각해보니까 가본들 뭐 별거 없고 이미 다 알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멍청한 게 낫다. 여러분들 보고 바보 되란 말이 아니고요. 그럴 바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휙 걸려서라도 진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은다는 게 오히려 은혜지. 똑똑해가지고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우주선 쏴가지고 지금 우주를 날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사단 얘기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요,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바보스러워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똑똑한 게요, 더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진짜 복음의 비밀 못 누리면 이 근본에서, 사단의 근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발부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영적 문제, 내게 와 있는 영적 문제, 그거를요, 논문을 쓴다 하더라도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모르면 모르세 당하지만요, 알면은 알고도 당하는 게 영적 문제고요, 못 빠져나오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재창조된다라는 말은 신명기를 통하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여기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이 근본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의 주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요, 사실은
이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좀 갱신이 자꾸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복음이니까 이래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니까 내가 축복받아야 된다. 이미 다 받았는데 뭘 자꾸 더 받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건 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치유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뭔가요? 이 또라이 같은 거 돌아와야 되고, 가난했던 거 벗어나야 되고, 뭔가 무식한 게 유식해져야 되고, 거기에 목적과 목표를 두기 때문에 복음이 안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복음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가난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안 벗어나지니까. 이 머리 빌빌 돌아다니는 게 뭔가 이렇게 착 제자리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 내가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복음을 잘 못 누려가지고. 맞는 얘기 같은데요. 좀 종교가 많이 섞인 거예요. 그런 거 바랄 것 같으면 굳이 왜 교회 다니고 왜 예수 믿습니까? 심지어 뭐 절에 가도 천주교 가도 이단 사이비를 믿어도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미 응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치유갱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유갱신돼야 되는 이유는 가난이라는 정복의 미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삼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힘을 못 얻으면, 내가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축복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축복 준 것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축복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축복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요, 사단에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그렇다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모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야, 사단에게 잡히지 않고서는 저럴 수 없다. 그 자기 것 맞다라는 거 주장하고 싶어가지고요. 야, 참 어떻게 모르는 단체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전도자의 진짜 가슴에 못을 박는 짓을 계속 하는지. 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좀 안다니까요. 그분의 인격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잡히니까 어쩔 수 없는. 나라는 거 있으니까 그걸 사단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두루두루 여기저기가 아니고요, 한 타켓을 딱 정해놓고 그 주변을 계속 도는 겁니다. 그 틈이 있으면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 삼킨 바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는 어차피 눈 뜨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할 거 하시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이 망대의 축복을 나의 망대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보는 모든 것, 시간이 많이 가, 밤에는 모든 하루에 있었던 것 가지고 말씀으로요, 답을 찾는 겁니다. 상처받았던 거, 어려움 당했던 거, 그거 품고 자면요, 암 걸려요. 정신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악몽 꾸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잤다고 생각하는데 내 정신은 아직까지 그 상처에 묶여서 그 사람에게 묶여가 밤새도록 시달려. 아침 일어나면 죽겠다 이래. 삼집중 조금만 하고 있으면 보이진 않지만요,
내 안에 이 3세팅이 되어집니다. 보이진 않아요. 근데 세워져 나간다니까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자, 이 영적인 축복의 시스템이 내 안에 세워지는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맞는데요. 그 문제를 통하여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갈등 맞는데 갈등을 통하여 내가 갱신되기 시작해요. 위기 맞는데 그게요, 무너지는 위기가 아니고요. 내가 발판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앞에 거는 안 하고요. 이것만 자꾸 바라거든요. 요셉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요. 요셉이 받았던 훈련은 전혀 안 받으면서요. 요셉과 같이. 다윗이 심지어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신발도 못 신고 다녔던 사울왕에게 그렇게 죽음을 당한 만큼 피해 다녔던 그 시간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나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요. 이 훈련의 시간표 그 여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응답이 오겠냔 말이에요. 훈련이라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갇힌 데서 빠져나오는 갱신인 겁니다. 여러분들 훈련 안 다닌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훈련 받을 생각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아예 나는 훈련 못해.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다니까.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좀 갱신해야 된다니까. 조금 벗어나야 돼요.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시간이 많아져서 진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본론으로 우리 간단하게 진짜 봅시다. 자, 신명기를 주신 목적. 자, 이 모세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먼저 이 지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또 모세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 시간들이 400년이라 하지만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사단에게 붙들렸던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벌이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단에게 잡힌 거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모세야, 저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 그 피제사 드리려고 한다. 그거를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고 모세가 장로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곳곳에 빈틈없이 다 전달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피 발라라고 얘기하신 그날에 피 발랐는데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곳곳에 다 전달되어지는 그날에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잘 맞추자. 절대 안 맞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날 이 역사를 일으켰다. 이때에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했고요. 이 언약 가진 자에게는 10가지 기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후에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이요 바다에 길을 내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잘 안 믿어질 겁니다. 솔직한 말로. 어떻게 그것도요 아주 내과도 아니라 바다에 길을 냈냐. 믿어집니까? 솔직히 안 믿어지죠. 네, 저도 잘 안 믿어져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언약 자체를 믿는 거지. 이 광야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 있었던 일,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는 그러한 기적들을 이 모압 땅 오기 전에 과거에 이미 역사를 일으켰다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새겨라. 신명. 두 번째로는 신명,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그 약속이 언약인데 이 말씀을 회복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위기 만났을 때.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났을 때.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 언약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담아놓은 게 그게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걸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직선으로 가면 가나안 땅, 이 모압 땅 벌써 왔을 건데 이 언약궤가 가라는 대로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자그마치 40년. 그래서 이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고 이 언약궤가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막.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지금 이 성막이 뭐죠? 성전을 넘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잘 섬겨라, 교회 잘 다녀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여기 중심으로 모인 게 뭐예요? 회막. 장막은 뭡니까? 돌아가서라도 그 방향은 어디로요? 이 성막 방향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자. 헌신 잘해라 이 말이야. 교회를 모르면요. 실제로 이 광야에서 응답받은 비밀을 못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본부에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교회부터 복음하시고 교회를 살려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외에 우리를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파송했던 교회가 솔직히 무너지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왜 그런 교회를 사들이면서까지 세우려고 하느냐. 그게요. 교회를 세우는 게 망대를 세우는 거라니까. 지금 프리메이슨이 뭐 합니까? 우상신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흑암을 자꾸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홀리메이슨, 그게 성전, 교회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교회 당을 세운다가 아니라요. 이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누가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느냐? 모세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격으로요? 똑똑해서요? 아니죠. 이 일의 증인은.
증인으로 지금 간증하고 있고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모세처럼 이 증인, 이 증거의 증인으로 서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어렵다? 아닙니다. 다 과정입니다. 어렵다에 속으면 죽는 겁니다. 나는 문제 많습니다. 아닙니다. 문제 통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무슨 말입니까? 인하여, 통하여. 그걸 자꾸 비켜가면요, 진짜 이 응답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듣고 왔는데 뒤에가 딴짓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또 보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전도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짓을 우리가 또 해야겠냔 말이에요.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들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좀. 우리가 그들보다 중심이 더 낫냐? 아닙니다. 얼마나 중심이 더 투철한 분인데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우리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큰일 납니다. 증인으로 서세요. 증거 가져야 안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그 과거에 지난날에 있었던 그 증거들을요, 지금 다시 한번 회상하는 거예요. 그 자꾸요 그런 걸 묵상, 이미 주신 응답을요 내가 회상할 때 그게 내게 각인된다니까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진짜 오늘 시간 많이 가버리는데 우리가 처음에 진짜 구원받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저는 처음에 구원받았다라는 거 진짜 철도 모르고 구원받았을 땐 그냥 구원 감사 그거 너 말고요. 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구나. 그때 감사와 감격과 나는 흘리고 싶지 않은 그 감사의 은혜의 눈물이 쏟아질 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그걸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거 다시 새기라는 거예요. 그때의 은혜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도요. 솔직한 말로 불신앙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새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각인될 만큼. 뿌리 채지될 만큼.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이 모세의 증인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난 것 중에 첫 번째 장자는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여라.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보냈냐면 그 명을 내린 왕궁으로 보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거를 피해도 지금 시원할 잘 판고 그 명을 내린 왕궁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지금 그거를 증인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죽었냐 말이에요. 이 정도 위기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릇이 이것밖에 안 돼가지고 이것만큼 감당 못하는데 더 큰 걸 줍니까? 하나님 안 죽인다니까요. 죽을 것 같은 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지. 저도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안 죽더라고요. 사탕 먹다가 죽을 뻔도 했고요. 하도 어렸을 때 누워서 사탕 먹다가 뭐 턱 걸렸어요. 아 이게요 기도가 막히니까 이렇구나라는 게 저 기억이 나거든요. 그냥 갑자기요 까매지더니 노래져. 그 어린 마음에 어머니 불효자는 먼저 갑니다. 이래가지고요 정신을 잃었는데 쪼만하니까 다행이지. 주변에 있던 어린도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거꾸로 들고 등을 팡팡 때렸나 봐요. 제가 거꾸로 매달려 있더라니까요. 뭐 꼬르륵 하면서 사탕이 나왔는데 살았어. 한날은 물에 놀러 갔는데 저는 전혀 수영 못하거든요. 친구 놈이 장난친다고 그 깊은 물에 높은 데서 나를 발로 차가 떨어뜨렸네. 물반 물 밖 막 꼬르륵 꼬르륵 거기서요. 진짜 다 죽었다 싶었는데 거기서도 죽지 않고 살았다.
이유가 있으니까 살려주셨겠지만 하나님이요. 죽게 안 내줍니다. 죽을 것 같다라는 게 내 근심 염려지. 죽을 위기에서 그 명을 내린 그 속으로 하나님은 더 밀어넣어 버렸어요. 여기서 응답받은 겁니다. 모세가 또 어떤 증인입니까?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그 한 결과가요, 오히려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인생에 소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모세를 불렀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신는 신발 벗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네가 신고 해왔던 모든 것들 다 벗어. 네가 생각했던 거 다 버려. 이제는 여긴 거룩한 땅이야. 너 신발 필요 없어. 네 생각 필요 없어. 네가 가진 기준 필요 없어. 거룩한 땅, 구별된 땅이야. 그렇게 부르신 걸 갖다가 지금 증인으로 선 겁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오늘 8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미 성취된 말씀도 있지만 앞으로요 이 성취될 말씀도 있습니다. 그 일에 지금 모세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기 시작하면 아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때가 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뭐 내가 잘못 보는 거 아닐까? 괜히 말 꺼냈다가 헛소리했다가 사람 빙신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었는데요. 시간 지나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 현장에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 저는 좀 봤거든요. 모세가요. 미래까지도 보게 되어지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결론으로 오늘 좀 많이 길었습니다만 우리가 각인을 바꾼다라는 말은 우리가 좀 갱신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기존의 틀에서 좀 갱신을 하셔야 돼요.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RUTC 가가지고 덕평 가가지고 메시지 받아라가 아니고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훈련이 무엇일까 한번 가만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각인은 나는 어떻게 갱신할 수 있느냐? 다른 거로 안 됩니다.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갱신되지 않습니다. 사람 안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이 각인된 것 속에 뿌리 내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부터요 치유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유됩니까? 이 언약의 말씀, 이미 성취된 말씀, 성취될 말씀을 붙들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나를 치유시키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거 뭐 속으로 되겠나? 그 불신앙으로는 아무리 기도해도요 불신앙의 열매가 와요.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것 속에 우리의 체질이 좀 바뀌어야겠죠.
체질되어진다라는 거는요. 우리 삶에 좀 규모도 필요합니다. 그 규모 때문에 우리가 복음받고 예배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 하려면 너무 규모 없으면요. 쉽게 말하면 너무 상식 없으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이유의 목적이죠. 전도.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나의 사명을 깨달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치유 회복돼야겠지만요.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삶적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면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어차피 늦은 바에 조금 더 말을 듣더라도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분과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이분한테 너 교회당 쓰냐 그랬더니 교회당을 좀 썼대요. 예, 교회당을 썼으면 또 쓰려면 교회당이 개인 건물은 아니지만 공공 건물이라면 누군가에게는 말을 하고 책임자에게 말을 하면서 허락을 받고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기분 나쁘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런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럼 네 이런 말 나올 줄 알고도 그랬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내 생각만 좀 했습니다. 야, 니는 죄송하다 그러고 내 생각만 했다 그러는데 니 전혀 죄송한 것 같지가 않다 그랬더니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왜 그 한 사람을 인격을 건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요, 좀 너무 상식 이해하면 대화하기 힘듭니다. 내 입장에서 이렇게 조금만 더 말 걸면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아유 그래 알았다 잘 살아라 잘 지내라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떡합니까? 잘 지내라. 우리가요 너무요 진짜 뭐 보금 하면서 좀 이렇게 너무 사회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방해되는 거는 좀 있습니다. 삶을 잘 살자 그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도 전도자는 멋있는 거잖아요. 저는 유 목사님 보면서 키가 크게 느껴지거나 잘생겼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저는 유 목사님을 뵈면 멋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볼 때마다. 그게 사람이 멋있다가 아니라 복음 가진 자가 멋있는 거잖아요. 그 복음이 그 사람을 통하여 막 이렇게 묻어 나올 때가 멋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가통방에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한 분이 올려드린 걸 쭉 들어봤거든요. 이분에게 묻어 나오는 게 복음이 철철 묻어 나오니까요. 얼굴만 아는 사이거든요. 거의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이라. 근데요, 개인적으로 모르는데요. 이 사람 멋있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이렇게 멋있게 보여야 돼요. 사람이 시크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데 복음을 가졌구나. 그게요, 전도의 문의입니다. 그게 가질 수 있도록요, 내 안에부터요,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밖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 시대에
우리를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아이고 역시 이래 되면요 골치 아파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뭔가 좀 다른 면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막 말로만 막 우리는 아닌데 니들 왜 칼? 그러면 역시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멋있는 사람이 되세요. 정말 복음이 이 각인뿌지체지 돼서 좀 멋있는 사람이 돼요. 저 사람 옆에 있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따라가 보니까 교회 왔다. 이래 버려야 돼요. 오늘 너무너무나 길들여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응답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인자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